모처럼 주일과 설날이 이렇게 만나는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떡국도 드시고 뭐 다 그러셨나 모르겠네요.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입니다. 제가 뭐 5월 달이나 또는 이렇게 명절이 되면 항상 가정에 대한 설교들을 합니다. 뭐 본문은 바뀌더라도 항상 똑같은 내용들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에 대한 설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하는 저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꼭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주의 이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해야지 다 작정은 하는데 돌아가서는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공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더불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의 관계 속의 계명인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그만큼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오늘 바울 사도도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오늘 이 현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시 가르쳐야 될 두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또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띄워놓고 생각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부모는 도저히 공경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뭐 어떤 그런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가정이나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100%의 마음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해서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정말 잘 경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하시는 부모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냥 뭐 내 생각에 따라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원래 뜻은 그게 아닐 거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모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경청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는 그러한 자세, 그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의 모습을 다시 바울 사도는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2절과 3절은 뭐냐?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의 유사합니다. 뭐예요? 그것을 해석해서 그걸 인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순종이란 말의 원래의 의미는 바로 공경하라는 말에서 그것을 따온 거거든요. 그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경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경의를 표하다. 가치를 높게 평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냐? 내 부모를 가장 그 존귀한 존재로, 가치가 가장 높은 존재로, 가장 존중받아야 될 존재로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게 공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그러니까 어떤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에 가장 경의를 표해야 될 존재는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이 시간까지 존재하는 이 모든 것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부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여배우가, 제가 최근에 어떤 쇼프로를 하나 보다가 어떤 여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작업을 하면, 그러니까 배우로서 여러 작품을 하거나 해서 작업을 하면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다 이거예요. 유명한 배우다 보니까 정말 잘한다 막 박수를 받아요. 그런데 100일 동안, 아이를 낳고 100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혼자 정말 모든 걸 다 쏟아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게 당연한 거더라는 거예요. 엄마니까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너 참 대단해 이게 아니고, 엄마라면 누구나 그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몸을 가누기 전까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품에 안고 키우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작품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열정을 쏟았고 더 큰 힘을 쏟았지만, 그러나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더라. 그게 부모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때로는 창피함도 무릅쓰고, 그렇죠? 부모들이 요즘에 그런 부모들 잘 못 보는데, 예전에 보면 버스 안에서도 젊은 여인들이, 그렇죠? 젊은 엄마가, 지금은 이제 다 나이 좀 있어서 시집가지만 옛날에는 20대 중반이면 다 시집 갔잖아요. 그런 그 젊은 여인들이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아기한테 젖을 먹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봤어요. 왜 그래요? 아기니까. 그 아기한테 내가 창피함을 무릅쓰고도 아기가 원하는 걸 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모습. 항상 등에다 업고 다니고, 항상 그 옷도 남루한 모습으로 그냥 아기에게 편한 옷으로 입고, 그리고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죠?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위해서 그 전 같았으면 부인하고 둘이서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순간 더 많은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해서 키워야 되고, 그렇죠? 부모가 어떻게 보면 최고를 노력을 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수고를 다 해놓고도 자녀들은 뭐라고 그러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 이런데 해준 게 뭐 있어? 이러한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더라. 그런데 나아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100일 동안, 그 도리들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다는 그 사실만 갖고도, 그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부터, 또 그 첫 숟갈 밥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그 아이가 힘써 달리기 시작할 이 모든 과정 속에 홀로
엄마가 그걸 책임지고 아버지가 그것을 지켜보고 함께 안아주고 정말 넘어질까 쓰러질까 그러면서 키웠다는 이 사실만 갖고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 누가. 예. 그러므로 부모는 존중받아 마땅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고 그 부모의 모습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받아 마땅한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라. 내 부모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셔요. 뭐라고 약속을 주십니까? 이로써 뭐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호와가 내게 준 땅, 당신은 가나안 땅이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그 복 주시는 그곳에서 길이 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 공경을 했는데 그 값은 누가 치러주시냐? 하나님이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치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하면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건 틀린 말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목사님 거기 형제라고 했지 부모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형제란 말은 그리스도 안의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모든 성도 그 가운데 가장 우선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부모를 하찮게 여기거나 내 부모를 남들 앞에서 모른 채 하거나 그렇죠? 뭐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지만 진짜 그런 자녀들은 없겠죠. 설마. 그러나 부모를 부끄러워한다? 그거는 나 자신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전제를 달고 있어요. 어떤 전제를 답니까? 주 안에서라는 전제를 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공경은 부모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그거 관계없어요. 부모에 대한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존중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그 가치를 높이 마땅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그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단서는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그 주 안에서란 말이 왜 붙느냐?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라는 개념은 뭐냐?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는 개념 속에 모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는 수직관계가 아니에요.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소유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부모를 순종하는 게 아이고 내가 힘이 없어서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힘만 있어봐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힘이 더 생겼다고 그때부터 부모를 무시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무슨 옛날에 왕을 섬기듯이 무슨 뭔가 그 앞에 나는 막 종이고 나는 뭐 노예고 뭐 부모가 죽이면 죽음을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 내 부모에게 내가
진심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의 그러한 본이 바로 거기서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렇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나를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받은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사랑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 먼저 사랑했습니까? 성도들이 먼저 사랑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부모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줬느냐, 어떤 나에게 은혜를 줬느냐, 그것을 무슨 그 시장에서 돈 계산하듯이 계산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부모가 그거 다 계산했더라고요. 옛날 그 어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그동안 그 자녀한테 들어갔던 걸 다 계산해갖고 자식이 효도를 안 하니까 고소했어요. 몇 억을 그냥 갖다 청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 하나 키우는데. 그걸 돈으로 계산해서 부모한테 부모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내가 진짜 진심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해보고 공경해보고 존경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의 자세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합니다. 성도들은 지키지 못할 순종이 뭐가 있을까요? 신앙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이 이 문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내 부모가 절을 다니고 내 부모가 무당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 3제가 들어서 3대가 멸망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사람이 죽어나간다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믿진 않지만 내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은 내가 어떻게 그걸 어깁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말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돌아가시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을 전도해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효도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부모가 싫어한다고 그래 나 교회 안 나갈게, 그게 순종이고 그게 공경이 아니에요.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부모를 결국에는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꾸 저도 예화를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옛날에 있었던 일들 또 들은 얘기들이다 보니까 똑같은 걸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어요.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녀들이 기뻐서 가서 동네 교회에다가 이렇게 가서 잘 부탁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한 3주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나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래서 왜 못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쫓아 내려갔어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힘듭니까? 그랬더니 가니까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밥을 그냥 먹냐는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봉투에다 뭘 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다 축 발전 써갖고 낸 거예요. 어떻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내냐. 그래서 한 5만 원씩 넣어갖고 내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내니까 이거 용돈이 한 달 용돈이 막 날아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나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대요. 그게 아니고 그건 헌금을 드리는 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는 거고 10,000원 드려도 1,000원 드려도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때 가서 그러냐? 그리고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부모가 몰라서,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가르쳐주시면, 정말 어린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듯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하나 가르쳐 보세요. 부모들이 그 자녀가 가르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면,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순종하는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섰어도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네 사랑하는 부모 전도하라고 너부터 믿게 했는데 내 부모 어디 갔느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므로 시급하게 여기셔야 돼요. 진짜 시급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시급하게 안 여기냐? 내가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지옥이 그렇게 뜨겁고 그 무서운 불이고 그 고통의 영원한 자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곳을 향하여 내 부모를 보내겠어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의 자세라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주 안에서라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를 키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같이 보신다니까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부모에게 키우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그 키우는 분은 누구예요? 내 부모지만 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게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게 주 안에서요. 그런데 내 부모가 나를 키우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키우도록 그 부모에게 맡겨주셔서 필요할 때 먹이게 하셨고 입히게 하셨고 키우게 하셨고, 유명 메이커를 주느냐 이거는 다른 얘기죠. 그거 메이커 없다고 그렇다고 겨울에 옷이 없어서 발궈벗고 돌아다니고 이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부모의 그 사랑으로 크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그 부모를 대하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죠. 그게 바로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옳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부모의 성품을 담는데 부모의 성품이 아닌 주 안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할 때도 보면 부모를 꼭 보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 부모의 영향력이거든요. 우리 이제 자녀의 이야기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공경은 이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여기도 부모들아 해야지 왜 아비들아 합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그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모계 사회, 그러니까 모계의 어떤 그 어머니의 그런 어떤 권한이 크지는 않은데 어머니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유대인이죠? 유대인 맞죠. 근데 유대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시험을 봐서 랍비 앞에서 시험을 보고 인정이 돼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인정됐을 때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죠. 어머니 같으면 어머니가 이 유대인인 경우에는 시험을 보지 않는데 아버지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뭐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어머니의 그 어떤 품 안에서의 교육, 그 신앙,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는 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공식적인 신앙 교육은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성년이 돼서 이제 커기 전까지에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그 유대인의 그 교육 그 내용들이잖아요. 성경을 풀어놓은 탈무드. 그러니까 신학 성경에서는 이제 뭐 장로의 유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모아져서 만들어진 게 탈무드거든요. 그 탈무드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누구냐?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랍비들도 가르치겠지만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그 탈무드를 가지고 얘야,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아비들아, 그래서 아버지들이 똑바로 가르치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의 어떤 영향력을 자녀들은 받아요. 아버지의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어머니의 영향력도 분명히 크지만 그러나 주도적이고 뭔가 삶 속에서 어떤 그런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역할이 누구냐?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거나 아니면 너무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의 대부분의 원인은 누구야 있냐?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모습이 딱 드러나요. 그래서 방관하고 아버지가 전혀 관심 두지 않은 그런 자녀들은 대단히 소극적으로 변하죠. 또 대단히 폭력적인 부모 안에서 자랐던 자녀들은 상당히 폭력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에는 소극적이다. 갑자기 폭발을 하면 분노해갖고 뭐 그냥 참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막 가서 불도 막 지르고, 냉장고 텔레비도 막 갖다 때려 부시고. 대부분은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뭐 정신적인 이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들아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뭐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경록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향하여 대항해서 부모를 향하여 대항해 갖고 경노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씩씩거린다고 어디서 씩씩거려 막 하고 한 대 때리면 뭐 그냥 우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경노해서.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맞는 거지 내가 힘만 좀 생겨봐. 그러니까 실제로 뉴스나 최근에 이런 뉴스들 보면 아버지를 죽이는 자녀들 나오잖아요. 아들. 왜 그래요? 그 분노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 분노들이 쌓이니까 나중에 내 힘이 생기니까 그걸 표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뭐예요? 경노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계하지 말아야 됩니까? 때리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요즘 같으면 때리면 안 됩니다. 진짜. 왜냐하면 애들이 신고해요. 부모를 막 신고해갖고 경찰이 뛰고 날라오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뉴스에도 몇 번 나왔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꼭 얘기하셔야 돼요. 절대 아빠 신고하지 마라. 항상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나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보통 사랑의 매,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매가 그 아이가 이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의 매가 아니에요. 폭력인 거예요. 사랑의 매로 느껴야지 사랑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는 전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부모는 사랑의 매라고 때려요. 그러니까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옛날 부모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그 양반집 옛날 이런 거 보면 얘야 가서 회초리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벽장에 가갖고 비단에 돌돌 마른 거 이거 가지고 나와서 그거 쫙 펴놓고 한 10개쯤 있는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딱 골라갖고 야 목침 위에 서라 해갖고 목침 위에 딱 쓰면 자 바지 걷어. 그러고 나서 때렸단 말이에요. 자, 그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적어도 한 10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뭐 해요? 부모는 분을 삭히는 거예요. 분노로 아이를 때리거나 분노로 아이를 훈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를 훈계하기 위해서 마음을 삭히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노를 바라지 않기 위한 그 마음 자세를 갖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냥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는 뭐예요? 그것을 가져오고 그것을 하고 그 위에 하고 이 다리를 올리는 그 순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 부모가 나를 매를 들게 만들었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화가 나면 야 이 자식아 하고 바로 뒤통수 날리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무리 어머니라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을 대할 때에 노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이 부모가 올바른 양육의 모습이다.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렇죠.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매로 해결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양육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양분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올바로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힘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너는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서 그 말씀이 잘 공급되어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아이가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교훈법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잘하고 계시겠죠? 아니요. 저도 속이 터집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이 소리를 저도 달고 삽니다. 그러나 그래도 도에 지나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내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신앙으로 크도록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가르치고 양육해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을 듣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세계 만민의 뛰어난 존재로 만드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 돈 많이 쏟아갖고 과외 열심히 시키면 그래요, 대학 정도 들어가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요? 아니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도록 열심히 쏟아부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필요하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난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므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은 자녀들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만 아니에요. 원하의 뜻 자체가 나이가 든 어른들도 다 포함이에요.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누가 물어봐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진짜 존경하십시오. 진짜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오늘 많이 빠진다 그래갖고 우리 조금 이렇게 모여갖고 그냥 단란하게 예배 드릴까 했는데,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다 자녀들. 근데 왜 어머니들은 앞에다 앉혀놓고 자기 가족들만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오시면 어머니 옆에 쫙 앉아서 이분이 우리 어머니다 한번 과시도 좀 하시고. 어쨌든 이 자랑스러운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생각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모습 가지시고,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들에게 노를 바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분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훈계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 삼으셨사오니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그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 모든 곳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